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서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읽으시고 또 2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충만히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함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혜요 능력임을 알아 생명을 걸고 그 길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음녀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솔로몬이 그의 아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솔로몬의 자녀는 왜 그 지혜와 결혼해야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결혼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만약 누구든지 지혜와 결혼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결혼하지 않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는 부지부식간에 음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며 반드시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녀의 집인 영원한 사망의 처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젊은이가 그 삶의 그 선택의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음녀이며
또한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사망의 처소임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의 권면과 경계를 가벼이 여겼을 뿐입니다.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지켜내지 못하였을 따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는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여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음녀는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기생처럼 도발적인 옷을 입고 젊은이를 유혹하며 또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간교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 젊은이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졌고 그만을 위하여서 온갖 열심을 다하는 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녀는 사실 마치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듯이 시시때때로 거리와 광장과 모퉁이를 누비며 다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젊은이가 그녀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를 교묘히 그리고 간교히 숨긴 채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치를 모르는 얼굴로 연기하며 젊은이에게 온갖 거짓의 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젊은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음녀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멘. 음녀는 젊은이에게 화목제와 서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마치 그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원을 갚아내는 신실한 여인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젊은이와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음녀는 젊은이에게 지금껏 너만을 찾고 기다려왔으며 최상의 물품들로 오늘 밤을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지나 아침이 이르도록 하루 종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즐기자고 말합니다. 음녀는 젊은이를 유혹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붓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녀의 유혹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마치 젊은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 척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서두에서 이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젊은이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녀가 바라는 것은 젊은이의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적인 사랑을 연기하는 음녀에게 젊은이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멘. 음녀는 젊은이에게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하고 갑자기 자기의 집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녀가 젊은이에게 자신이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밝힌다 할지라도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그녀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젊은이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마비된 음녀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음녀는 젊은이에게 남편이 먼 길을 떠났고 돈을 많이 가지고 길을 떠났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음녀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마치 에덴 동산의 뱀과 같습니다. 그녀는 간교하며 여러 가지 거짓의 말들로 상대방을 속이며 아첨하는 말들로 상대방을 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과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남편이 모를 것이며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음녀의 이런 갖은 노력들에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본문 10절에서 21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12절의 말씀에 이르도록 모든 말씀들은 음녀의 행동들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음녀가 꾸민 일이고 음녀가 홀로 실행에 옮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은 그 젊은이에 대해서 그가 음녀를 따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녀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도살장이고 자신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길의 끝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쇠사슬에 매이게 될 것이며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음녀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음녀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젊은이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비유를 통한 이야기를 마치며 아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음녀는 아들뿐 아니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끈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녀를 따르게 된다면 음녀의 집, 곧 영원한 사망의 방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음녀와 이방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녀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정부를 버리고 여러 남자에게 마음을 주며
그들과 더불어 잠자리를 하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또한 단순히 혈통과 민족이 다른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법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녀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사 자신의 신부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신혼의 세월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고 배도하며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을 법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음녀의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의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에덴 동산의 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여 음녀와 이방 여인의 삶으로 타락하고 전락하여 버리게 만들며 결국 영원한 사망의 방인 지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뱀과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먼저 유혹하였나이다 라는 말에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에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사단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일 따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음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음녀의 말, 사단의 말, 우리의 내면의 욕심의 말, 또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며 이것이야말로 지혜와 결혼한 삶이고 이 삶을 살아낼 때에만이 음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음녀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집 지옥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나누었던 22절과 23절 말씀, 젊은이는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미련하게도 속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쇠사슬과 매임과 생명이 잃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패하여졌고 멸하여졌으며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약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 우리는 최후 승리의 길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사단과 그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승리의 길에 이미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음료 고멜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과 죄악의 마음을 주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사 최후 승리에 반드시 동참케 하시고 영생의 집,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시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음녀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생명나무와 같이 든든히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할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의 말씀 붙들고서 그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싸워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일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치들이 회복되어졌지만 아직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직 마비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민 형제의 모든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태어나신 우리 김수정 권사님, 구용섭 집사님, 또한 이양청 집사님, 김창기 집사님, 최양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또한 이 외에도 우리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